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고, 특별히 우리 정상인 정윤정 우리 자매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반주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창조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이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는 진화론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아시아 지역에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진화론을 기초하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주의의 기초는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유물론. 인도 사람 힌두교 진화론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대부분이 진화론을 기초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몽골 사람들, 일본 사람들, 일본은 다신 종교죠. 전부 진화론입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진화론, 하나님 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이 진화론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하나의 용어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유신 진화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진화론 방식으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네, 믿습니다. 창조한 것 믿습니다. 근데 뭐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창조한 건 안 믿어요. 그래서 창세기 안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를 믿지 않으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창조와 인간의 범죄와 타락과 구속의 경륜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데, 그걸 안 믿으면 여러분,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종혁이라는 분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신 진화론자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우상시하는 성경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교이다. 성경을 믿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상 믿는 것과 같다. 미신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붙들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그의 권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도 바뀌고 우리의 인생관이나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면 우리가 창조적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자연을 보아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사람을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주 고귀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웃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거절하고 진화론을 믿게 되면 이 진화론적 세계관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을 신으로 숭배하는 범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자연계가 신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그 사람의 그 내면에 전부 진화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를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등장한 이실론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창조도 믿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는 끝! 그 다음에는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간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창조한 세상을 그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치료봉사 41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구가 해마다 그 풍성한 산물을 내고 태양의 주위를 계속해서 운행하는 것은 고유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다. 무한하신 분의 손이 유성을 영원히 지도하고 계신다. 지구가 제 위치에서 계속하여 자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연 법칙에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다. 시편 147편 8절부터 9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 치료봉사 동일한 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온갖 나뭇잎이 피어나고 갖가지 꽃들이 향기를 토하고 열매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붙드셔서 사는 거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가끔 이 TV에 동물 농장을 보게 되면 동물들도 새끼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낳은 새끼를 돌봐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요즘에 며칠 동안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그 조금 추우니까는 더 추워지면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조금만 더 추워도 못 살고 조금만 더 더워도 못 살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적당한 온도를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지 그저 우리가 사는 거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의 모든 필요를 이렇게 계속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3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두 성경절을 연결시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이 축복을 경험해 보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도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시편 95편 6절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을 주었고 그를 사랑으로 돌보고 지금까지 키웠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 빠져서 죽게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깊은 그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경배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해야 하는가? 성경은 참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의 땅이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생에 복을 주시고 어려울 때도 책임을 지시지만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면 파멸임을 이스라엘 역사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많은 그 고통의 역사를 겪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때는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어느 날인가? 어느 날입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표징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징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이 계시록 14장 7절에 마지막 기별로 나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기별이 있는데 누굴 경배하라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심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 날이 안식일을 경배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시이고 동시에 뭘 믿는 사람임을 표시합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재림교회가 가지는 그 놀라운 힘은 이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 종교 자유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가끔 어떤 학생들이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시험을 거부합니다. 의사고시 거부해요. 여러분 의대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의대 가서 6년을 공부했는데 국가고시 치는 날 국가고시 안 칩니다. 그래서 제가 국가고시 원장을 만나보고 뭡니까? 제가 이름도요. 만나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나도 지금 뭐 장로교도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시험 보고 와서 또 뭐 교회도 가고 하면 되지.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걸 포기할 수 있느냐? 어떤 그 집사님은 그 국가 임용고시, 교사 임용고시가 이제 토요일 날 치기 때문에 6년을 포기했어요. 6년을 못 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전남대 법대를 가면서 했는데 면접 시험일이 안식일이 있어서 그 강주 지법에다가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에서 성소 판결이 났어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그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뭘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딱 나타내는 표징이에요. 뭘 믿지 않는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에 이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동시에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분명한 경고가 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교인이라고 쭈삣쭈삣하고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창조주만이 죄로 인하여 파괴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 파괴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창조력 외에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치료하고 회복하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회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 그 위에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은 회복이 일어나요. 제가 목회하다가 이제 언어 장애가 있는 분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언어 장애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말을 못합니다. 만나면 그냥 말을 못해요. 더더더듬 해가지고 못해. 근데 이제 회사에서 잘리고 너무 낙심을 할 때에 그 친구가 그 아버지가 우리 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둘이서 술을 한잔하고 우리 교회에 데려왔어요. 제가 이 금요일 저녁 예배 드리는데 뒤에 앉아 있는데 얼굴이 벌게 둘이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교회로 오면 맨정신으로 오지 왜 술을 먹고 왔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사정을 알게 됐어요. 이 회사에서 잘리고 너무 낙심이 돼서 위로한다고 술을 한 잔 사주고 그래도 교회 가려면 안식일 교회밖에 없다. 그러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교회를 나왔는데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려요. 온 집중,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봤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요. 말을 저보다 더 잘해요.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기도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여러분 예배 때는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품성의 변화도 그때 일어납니다. 예, 뭐 아무리 악하고 뭐 잘못된 품성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삶에도 이런 변화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느니라? 찾는다고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창조를 확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은 여섯째 날 창조했기 때문에 그가 창조돼서 이 땅에 나왔을 때는 이미 세상이 존재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창조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믿을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뭐 하게 된다고요? 믿어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30년간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원숭이가 사람이 안 됐다는 걸 발견해요. 몇 년을 연구했다고요? 30년. 근데 우리는 몇 년, 얼마 걸려서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바로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지 원숭이로부터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럼 믿으면 바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창조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신비로운 것도 이해될 수 없는 것들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믿으면 이해가 돼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천국이 실제하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 성도들을 만날 때 그 말을 참 중요하게 듣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할지니라?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 속에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2살 된 친손자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좀 늦게 장가를 가서 2살 됐는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제 그 손자를 보면서 제가 보게 되는데, 아이가 뻘뻘 기다가 또 조금 한 1년 지나니까 또 까꿍을 하더라고요. 까꿍 또 뭐 그런 거 하고, 또 2살 정도 되니까는 또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예? 이건 누가 배워준 것도 아니고, 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걸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전자 속에 이런 것을 넣어놓지 않으면 뭡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참, 놀랍죠. 놀랍습니다. 천년계 속에 그런 신비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식물의 강합성의 신비, 철새의 이동, 동물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다. 제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딱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새가 날아가는 것 보고 감탄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새를 보고 새니까 날아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새들이 저렇게 공중을 날아가도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날아갈 수 있지? 너무 잘 만든 거예요, 보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사람이 만든 비행기는 맨날 떨어지는데. 꽃을 보니까 어떤 미술가도 만들 수 없는 작품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늘에 떠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이 일정한 궤도를 따라 질서 있게 운행하는 것, 너무 신비하잖아요. 너무 신비하죠. 그래서 그 1971년 아폴로 15호를 타고 이제 달에 갔다 돌아온 제임스 어린 대령이 헝가리 대학을 방문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소련의 우주 비행사들은 달나라에 갔다 와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안 보이더라고 했는데 어째서 당신은 우주에 가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했습니까? 소련 우주 비행사들은 하늘에 가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임스 오인대령은 거기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에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을 때 뭐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창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 안식일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이것이 기초가 돼야 그 나머지 모든 것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